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여러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들이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나가야 될 건가를 깊이 도전을 주는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에 시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가 봤던 본문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죠? 어떤 계절이죠? 어떤 절기 시기죠?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절이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앞서 있고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출애굽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얘기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유월절 양을 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왜 유월절에 이 일을 하셨을까요? 여기는 특별히 이 유월절과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단순히 그냥 주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수천 년 동안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는 사건이 아니었고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역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그 모든 진행의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축복하고 붙들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계획 속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와 부활과 영광과 다시 오실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신뢰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유월절 이 식사, 이 유월절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월절의 사건, 이 식사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 유월절 식사가 어떤 특별한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황유목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식사, 이 식사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 특별히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한 여인의 돌발적인 돌출적인 특이한 현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 배경에 이 여인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은 잘 기록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주목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가와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적어놨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을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이 마가의 기록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한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기 시작합니다. 언뜻 볼 때 이게 보편적인 일 같지만은 남자들의 식사에 여자가 들어오는 것 자체도 유대 문화에 맞지 않고, 그리고 전혀 허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이상한 퍼포먼스, 이런 것을 특별히 이 굉장히 값진 이 나드 향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이 식사 시간에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의 반응, 아마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 반응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독특한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화를 벌컥 냅니다. 아니, 이 비싼 거를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냐고. 분명히 이 단어에 나옵니다. 이 헬라 원어에도 허비한다고 단어 씁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바닥에 쏟아버리냐고 깜짝 놀라고 막 책망을 합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당신 모르고 있냐고. 지금 이 나드 향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서 나는 향이 아닙니다.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이 나드 향은 인도 지금의 북부 히말라야 산맥 쪽에서 특별히 이렇게 많은 양을 수입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이게 비싸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 이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받을 1년치 월급입니다. 정말로 비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1년치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봉급에 그 가치를 가진 게 이 나등의 한 옥합에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가치가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이 가진 전부의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인데도 벌컥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거를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됐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은 사실은 당연한 반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향은 부어버리면 이게 다 증발해 되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6월절 이 밤에 식사 시간에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어떤 관습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전례에 따르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일부를 모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훨씬 이 제자들은 여기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대변해서 얘기한다고 자기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 주님의 삶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곳에 가난하고 나병 환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것이 우리 선생님의 전부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른단 말이냐? 그리고 책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화를 내면서 왜 이 아까운 향유를 버리냐? 대신에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일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옥합은 깨트려져. 한번 깨트려지면 다시 봉합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는 온 방에 자욱하고 공중에만 남아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주님 대신에 이 여인을 꾸짖고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을 두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또 의외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사실은 주님의 깊은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자기 제자와 사람들의 반응에 태도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변호하고 있죠? 이 한 여인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아멘.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정확히 전달되고 있고 이 여인의 이 향유를 옥합을 깬 그 동기가 곳곳에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여인의 이 동기, 왜 이런 돌출 행동을 했는가를 정확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한 여인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을 다시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 이 여인의 마음을 너희는 모르느냐. 이 여인의 순수한 동기를 너희는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정말로 이 여인은 어떤 돌출 행동이 그냥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이 무엇인지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본문에 나올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을 경배하는 한 여인의 동기가 동시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했던 그 동기가 사랑과 둘째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어떤 동기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주님도 가난한 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의 길과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기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가장 공경에 처해 있고 가장 어려움 속에 있고 어떤 면에서 가장 가난한 상황이 누구라고 지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지금 가난한 상태, 가장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 십자가형과 떠나고 죽음을 맞이하던 이 사건들을 아직도 제자들은, 아직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절대 돌보지 말라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난보다도
주님의 일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누구를 먼저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 위로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길을 놀랍게도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마가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온 힘을 다해 지금 붓는 것이, 온 재산을 쏟는 것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장례 때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가장 측근인 제자들도,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직감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것을 하기가 때를 놓치기 때문에 비록 6월절 큰 만찬이지만은 이 여인이 와서 이 놀라운 일을, 이 여인이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아직 살아 계실 때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은 그저 허비되는 것만 보고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만 이 사건들을 보고 있지만, 이 여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정확하게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는 힘을 다하여, 즉 전 재산을 전부 들여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태도 중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 두 가지 아주 또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칭찬을 하시고 복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케이스를 여러분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 여인이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에만 그냥 집중해서 한 여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이 여인이 기억되고 있을 것이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름과 저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같은 인생의 삶이지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기억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처럼 좋은 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오늘 또 다른 제자, 이 제자의 이름은 직접 나옵니다. 전혀 축복받지 못한 기록으로 이름이 남겨지는 한 제자가 나옵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특이하게 이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십니까? 직접 주님의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만 제자도 아닌 사회에서 버림받는 어떤 면에서 전혀 취급도 받지 못했던 한 여인은 영적인 직감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심지어 그 죽음을 직감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성경에서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주님을 가장 잘 안다는 직속 제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고난주간에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내 주님을 정말로 내 모든 걸 들여서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나는 지금 주님과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안에는 분명히 이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이 분명히 본문에 나오면 이건 제가 만들어낸 내용도 아니고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에 그대로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나 누가나 요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할 건지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냉혹합니다. 한 여인은 영원히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기억되고 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5일의 첫 출발을 이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경배의 삶을 살 건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살 건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한 여인의 삶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복음과 함께 기뻐해지는 그러한 영원한 상급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